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3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시온과 옥을 진멸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얻어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싸우기 싫다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우리 강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요,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측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가 되겠죠.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서 치고 기분 골짜기에서 이제 해가 멈추게 하는 그 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와 밑에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밑을 다 섬멸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략인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책망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런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고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들이 뭐 천국에 못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물론 그 안에서 믿음 순종하다가 자기 이제 인생이 다 돼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순종했습니다. 대부분은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광야에서 죽었다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론도 못 들어갔고, 그렇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자기 연수가 다 돼서 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라도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이 아니에요. 순종을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눈 감고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아시죠? 그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평생 주님 아시죠? 옛날에 제가 그런 예화 드렸죠.
또 한번 웃고 가야 되겠네요. 열심히 기도만 한 신학생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밑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교수님 밑에다 댓글을 달아서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장사를 대신해 줍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전혀 공부 안 하고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바알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너희들이 돈을 아끼는 것처럼 나를 아끼면 반드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심을 보여야 진심을 보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절대 순종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비전을 성취하는데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341페이지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40세란 말이에요. 지금은 85세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45년 전에 그 약속 지켜주세요. 왜요? 약속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85세의 갈렙이 부르짖는 거예요. 전쟁 지금 내가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전성기, 갈렙의 인생의 전성기가 몇 세에 왔어요? 85세. 우리 이서영 권사님, 이영미 집사님의 전성기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야 약속이 없으니까 그냥 허랑방탕한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놀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놀 때도 2시간만 놀아야지 정해놓고 논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노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놀더라도 시간 계산해서 놀아야 돼요. 시간 초과했네? 그럼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원 없이 놀고 싶다. 그건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 없이 놀라고 안 했어요.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거인족. 이 거인족은요, 키가 3m씩 된단 말이에요. 3m씩. 그런 사람들을 85세 할아버지가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이라고 말하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등기 문서를 주셨다니까요. 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내 땅이니까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다른 지파는
나가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틴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래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팔레스틴 이 족속들은 다 죽었어야 정상인데 그때 불순종해서 지금도 팔레스틴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설교 빨리 끝내래요. 예,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민수기 32장 15절.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털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구원만 받아야 겨우 구원, 나머지 다 털립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우상이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돈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만몬이에요. 만몬신. 부나 돈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가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삭의 용돈을 태워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돈은 똥이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왜? 신앙교육 시키려고. 우리 이삭이가 핸드폰 가지고 막 밤새도록 게임할 때 핸드폰 망치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비싼 걸. 왜? 다시는 하지 마. 감춰놓으면, 아빠가 저 감춰놓으면 이거 약발에 안 먹혀요. 그래서 콤보인지 뭐인지 좀 큰 화면이 있었어요. 그 망치로 2개 다 부셨습니다. 왜? 영혼 살리려고. 아빠가 숨어서 본다. 그러면 더 이게 효과가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믿음이 자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제가 보여줘야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부모님이 고스톱 하면서 야, 네 방에서 공부해라. 그 방에 가서 고스톱 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식들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왕. 그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삶을 닮아갔어요. 솔로몬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솔로몬이 뭐 잠언서 보면서 막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새끼 소가 엄마 소를 닮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따라오는 척해요. 따라오는 척. 아, 불쌍하다. 우리가 좀 따라가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황선이, 우리 연주자매가, 야, 불쌍하지 않냐? 좀 앉아주자.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도. 그런데 이 만문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성직 매매도 있고, 교회를 팔 때 막 사람 수당 돈을 계산하잖아요. 성도 50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산 들어간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리실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교회가 타락한 거죠. 교회가 부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교회가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쓸어버리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저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해서 중보기도를 했듯이 의인 한 명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려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아셨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 내가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타락했어요. 그럼 아버지 타락으로 끝납니까? 자식들이 피해를 봅니까? 자식들이 피해를 보죠. 인생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델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들들은 막 살아버립니다. 엄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냥 끝장내버려요. 그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사명.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이렇게 외치면서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50, 물질 50,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목적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가치관이 타락하거든요.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전부다는 사람,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돈이 전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에요. 돈은 수단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약간 불편하고. 그러므로 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잡혀요. 산만했던 생활이 질서가 잡히고요. 생각이 막 헝클어지고 어수선한 그런 생각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단순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뭐 스포츠맨이나 정치가들 보면은 잘된 사람들의 생활이 어때요? 단순하죠. 취미가 막 10가지 있다. 그런 분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취미가 그냥 직장이에요. 취미가. 월요일은 볼링 치고, 화요일은 당구 치고, 수요일은 축구하고, 목요일은 야구하고. 취미는 한두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취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본업을 빼앗아가요. 내 본업을.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축구 잘하죠. 족구 잘하죠. 농구도 잘하지. 탁구. 당구도 200 쳐요. 당구도. 더 이상 취미를 안 배우는 이유는 이미 배웠던 것도 너무 많아. 새로운 걸 안 배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주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놀았겠어요.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하루 종일. 전 스키도 잘 타요. 스키도. 돈 없어서 스키장에 못 가서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전 바둑도 한 상급 됩니다. 바둑도. 얼마나 쏟아부었을까요? 상급 되려면. 바둑책을 한 5개를 외웠었는데. 바둑 정석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그럴 거면 기타를 배울 걸. 왜 교회에서 사용되는 드럼이나 기타를 안 배우고 다 쓸데없는 바둑에 뭐 이런 것만 배웠을까? 무지한 거죠. 이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그냥 이것만 해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감사한 것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제 삶이 분주하고 막 바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진짜 영적으로 큰 문제가 닥쳐요. 그래서 목회자는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해라.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자란다는 것은 기도실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의 친구도 하나님이 다 그 배추 뽑아가지고 막 솎아내듯이 하나님이 친구도 솎아버립니다. 진짜 좋은 친구, 도움이 안 되는 친구 주님이 다 정리하세요. 주님이. 그러면 더 좋아요. 더. 하나님께서 제2의 전성기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고
본질,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방황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기쁨과 생명 되시는 것 경험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